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10여 년간 일상과 사회, 학교와 학생, 영화와 책 사이에서 근심하고 애정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의 책입니다. 그의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희망으로 시작하는 소망과 긍정의 힘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같이 묵상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설립된 지 몇 년도 안 되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신약에 소개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라, 인내함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주변 모든 이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좋은 소문이 너무 많아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까지 자랑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자부심,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장 13절에 소개되었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린 여러분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걱정한 말을 놓고 볼 때 어떤 이들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문제야. 그들은 문제란 말이야.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에서 발견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재림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추측하고 계산하는데 신경을 쓴 나머지 자신들이 지금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태만한 삶,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장 1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들어보실까요? 친구 여러분, 나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물음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만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 때는 아는 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 그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 가운데 불안을 조성하고 당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은 절대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처럼 방탕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종말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 종말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요약해서 오늘이라는 종말이라는 말로 제목을 오늘 정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을 종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매일매일을 종말로 여기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바로 하라. 12절부터 소개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정말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선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화목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걸 첫 번째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기를 재림 준비하는 최우선의 일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 아닐까? 물론 기도, 말씀, 전도 그것들 모두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것도 중요한데 먼저 해야 될 것, 그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약한 자들을 돕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 리더십들을 인정해주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공동체를 힘이 있게 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합니다. 신앙은 함께 해 나갈 때 거기 더 큰 힘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선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이 말씀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한 공격을 받아도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품성도 좋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웃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각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이 일을 준비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종말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또 다른 자세를 하나님 앞에 삶을 바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에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22절까지 소개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분과 교제함이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기도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멸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늘 꼼꼼히 따져보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했습니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했던 말씀들 하나하나에 모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3절, 24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웃과 화목하는 일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도와줄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출발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먼 훗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언젠가 올 종말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그 종말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에게 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영민 교수가 말했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들과 화목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치 마십시오. 예언을 소중히 받으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무엇보다도 미쁘신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매일이 종말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